교회 여러분, 오늘도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군과 학교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교우님들을 비롯해서 오늘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치고 무거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교우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커피의 맛을 아는 고급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커피의 고소한 향이 누룽지 같은 느낌이 느껴져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빈속일 때 고소하고 따뜻한 누룽지 한 그릇을 먹고 마시면 기분이 어떻죠? 굉장히 좋죠. 마찬가지로 저는 커피를 마시면 따뜻하고 고소한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 향도 좋아해요. 그런데 반대로 제 가족들은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카페인이 조금만 들어가도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커피 향을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얼른 방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곤 합니다. 신기해요. 가족인데 참 다릅니다. 서로 다르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는 커피에게서 누룽지 같은 고소함을 느끼는데 누군가는 커피 자체가 힘들죠. 간단하게 제가 커피로 예를 들었는데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면 잘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다투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안 맞아서 오히려 많이 싸워요. 너무나 빈번한 일이지요. 이와 비슷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끈끈한 가족 공동체인데 참 이상하게도 끈끈한 가족인 교회 안에서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도 있죠. 당시 교회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확장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율법이나 양심의 문제로 인해서 채소나 또는 그런 어떤 정해진 것만 먹거나 또는 특정한 날을 지키는 데에 열심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이 다름이라는 것, 이 사소한 다름은 결국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업신여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심각한 분열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툼을 묵과하지 않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교정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의견 차이로 갈등하고 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교우분들께서 성숙하게 또 아름답게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깊이 또 반복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듣고 새기고 실천할 때에 흔들리는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명확합니다. 1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3절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교인들은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어떤 지엽적인 관습의 문제로 서로를 배척하고 있었어요. 본질이 아닌 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배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연히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달랐겠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배워왔던 그 경험이 신앙과 합쳐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각자가 자신들만의 신앙의 답, 자신들만의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지요. 특히 음식과 절기를 대할 때에 그들은 각자 다른 신앙의 답, 각자 다른 신앙의 방법을 따르고 행했습니다.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답이 다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가 자신의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답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저런 음식을 먹어? 뭘 모르는구만. 왜 음식을 안 먹어? 편협하구만. 이렇게 음식이나 절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더 우월한 신앙을 가졌거나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단정을 하면서 정죄의 칼날, 무시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모든 행위를 멈추고 서로를 받아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그것을 내려놓고 서로 상대방의 것을 받아주라. 그리스도인에게 다름은 정죄의 이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줄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름은 내 생각과 가치관을 더욱더 넓혀주는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하는 가장 강력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이 이 진리를 선언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이 색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기준이 높든지 낮든지 이미 가장 높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형제 자녀를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를 우리가 다시 심판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을까요? 4절이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남의 하인 일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는 모두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종들입니다. 다른 주인의 종을 판단할 수 없듯이 같은 주인을 섬기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하극상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와 논쟁이나 갈등에 휘말리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학적인 지식이나 오랜 신앙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내리기 전에 나 역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나 역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약하다, 저것은 틀렸다 라고 단정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모두 조금씩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데에는
나름의 경건한 이유와 동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름을 용납하는 관용의 태도야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또 다름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모든 삶을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갈등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날을 중하게 여기는 자도,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자도, 음식을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그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동기가 주를 위함에 있다면 무조건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이겠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행위가 될 수가 없겠죠. 과정도 결과도 좋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갈등은 종종 주를 위함이다 라는 거룩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러한 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를 위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다툼의 순간에도 우리는 과연 이 다툼이 주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이 그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선언하는 선언문과 같아요. 함께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에너지, 내 삶의 모든 시간, 심지어는 갈등에서 취하는 모든 태도가 나의 기쁨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떤 의견의 차이가 생겼을 때에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체면, 나의 감정, 혹은 내가 가진 지식이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는 내가 이 교우를 대하는 태도가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주를 위해 사는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도 말했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훈련이 우리 안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게 되어서 혹여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속히 잠재워지고 그럴 때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관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준엄하게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인데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자리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자이시니 우리는 잠시 그 판단을 미루고 오직 그분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형제를 비판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권을 찬탈하려는 교만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진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11절과 12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그날에 남의 허물을 고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했던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일, 즉 내가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직접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준엄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겸손하게 형제 자매에게 또 교우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했듯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땅에서 그토록 비판하고 미워하며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같은 천국을 소망하는 교우들끼리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관용과 사랑으로 행하여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씩 맺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바울의 세 가지 핵심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끈끈한 가족이 모인 곳이기에 때로 토론과 의견 차이는 필연적이에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답을 끊임없이 상대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가? 그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것이 잘 되고 있죠.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숙한 태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우리 모두를 살리고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